성경에 보면 이제 제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아놨을 건데,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너희들을 방문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고 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또 읽어보면 바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그렇게 또 논리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잘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해둔다면은 우리가 우리 믿는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그 끝부분을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바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그곳에 가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고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예배 순서지 안쪽에 보면 내용에 있죠. 한번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제하기를 바울이 여러 번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처음에 로마서 처음 쓰면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오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바울에게 강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한번 로마서 앞에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왜 그렇게 로마에 바울이 가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왜 로마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왜 로마에 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빚진 마음이 바울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왜 로마에 가려고 해요? 빚졌기 때문에 빚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왜 가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이쪽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15절에 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들었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복음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로마에 있는 지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을 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알 수도 있고 더 풍성하게 완전하게 알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들이 온전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 사도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지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부족한지 생각해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충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짧은 기간에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오랜 시간이 있어도 믿음이 조금밖에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꾸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성숙한 우리 일생을 가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원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 아직까지 너희에게 갈 길이 아직은 나에게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바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고 도와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도 이제 이렇게 소원했지만 이제 바울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가게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왜 빨리 안 보내고 이렇게 여러 번 길이 막혔는지 그 사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그것이 아마 23절의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23절 봅시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예, 그 사이에 로마에 아직 가기 전까지 바울은 그 사이에 여러 곳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이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 설명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무르면서 자신의 로마 방문을 염두에 두고 본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그렇게 이 성경 연구한 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바로 로마 옆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키로수까지 적어놓으면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 바다를 좀만 건너가면은 바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로마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에 이제 거기까지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도 시작해서 쭉 터키 지역을 지나가지고 그리스 지역까지 이 지역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한 데 보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3차 선교 때 이거 썼기 때문에 1차로 한번 돌아오고 또 2차로 또 선교를 나가고 3차 선교를 나가면서 이 로마 바로 입구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서 전하려고 마음먹었냐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서바나는 오늘날 그 스페인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도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냥은 잘 모르겠어요. 지도 본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서쪽으로 쭉 가서 바로 이제 지중해 끝에 가면은 이제 대서양과 만나는 그쪽 그 부분에 있는 나라가 완전 끝 부분이 이 스페인 나라더라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렇게 같이 끝 부분에 이렇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드리려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넘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바울은 충성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아까 나는 복음에 대해서 충만하게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도전해보고 자신에게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나에게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나에게서 주님이 나에게 찾는다면 어떻게 발견되어질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 부족하죠.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런 충성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지가 24절에 나옵니다. 자, 24절을 보면서 로마 교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그들이 이렇게 좋은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24절에 담겨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서바나까지 나는 복음을 가지고 갈 계획을 가지고 너희에게 들려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들은 많이 이제 부흥회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잦아들었죠. 근데 예전에는 뭐 정말 부흥회가 1년에 몇 번씩 또 한 번 열도 오랫동안 많이 열렸던 우리나라 시기에 있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복음을 이제 받고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회 현장에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어디서 부흥회 있다라면 그곳에 가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가서 박수치고 듣고 은혜 받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자꾸 나가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 나라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야만 들을 수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 그 부흥의 현장들이 다 휴대폰 안에서 유튜브에서 검색만 해봐도 다 들어있어. 그 부흥회 거기 보고서 들을 수 있어. 아마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영향으로 이제는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채워진 것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갈급함이 많이 채워졌을 거예요. 그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디어라는 것이 그런 좋은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우리를 귀만 듣게 하고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데까지는 사실은 또 가지 못하는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정적인 영역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좋은 것은 취하되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유익한 점을 찾을 때 또 우리가 그러나 예배 자리에 힘써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해 보면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어떻게 해라 했어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선교사님들 편지에 보면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온라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움이 많죠.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도 있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간 선교사님의 그 편지가 이렇게 하나 유튜브에 올려와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분은 자신이 그 오사카에 있는데 그 동경에 있는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이 동경에 있대. 그 전에 만나려면 이 코로나 전엔 그냥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또는 영상으로 해서 자주 이렇게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뭐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탓할 수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진보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본받아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에서 서로 믿는 자들과 사귐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좋은 걸 얻을 수 있고, 또 직접 만나서 함께 보고 듣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유익을 갖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선교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선교 역사에는 동역자가,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뭐 2, 3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역사로 성령께서 보낸다는 음성을 그들이 듣고 안디옥교는 그들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선교사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안디옥교를 거점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번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갈 때는 안디옥교에 물론 지원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로마 교회가 그 스페인 선교하는데 너희들이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상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것, 힘써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또 상이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할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 주님에 대한 충성심, 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더 또 넓게 하나님 앞에서 참여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단락을 정리해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는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가진 후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셔요. 그게 또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또 믿음의 비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구제헌금을 보내는 전달하는 그런 일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인가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그리스에 있는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멀리 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바울이 하고서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돕는 그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저희가 참 어렵구나, 우리가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실어준다면 그 교회 가운데는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차인표 씨, 그 시네라신가요? 그 부분들이 그 컴패션이라는 맞나요? 컴패션이라는 그 여러 나라의 이제 아이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아이를 돕는데 45,000원이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이 먼저 시작했다가 이제 저도 또 이제 요새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참여해서 그 한 아이들의 보면 그 아이들의 사진도 보내오더라고요. 성장하는 이야기도 편지를 이렇게 쭉 보내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만 또 지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가끔 보내올 때 이 아이가 작은 아이였는데 벌써 아마 이렇게 이제는 중학생도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좋은 영향력을 또 복을 받고 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우리도 마음으로 그런 일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 예를 들은 것인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쁘게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기서 또 비밀을 알려줘요. 그 일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2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면 참 그 마게도냐 학교 아기학교 성도들 참 너무너무 귀하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그들이 자랑하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27절로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빚이냐면 그 뒤에 나오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초대 교회죠. 그렇죠? 최초의 교회예요. 처음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핍박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이 복음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도 그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을 이 그리스 지역까지 전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부담 없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사들이 저쪽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사방에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선교사로 온 나이를 우리가 한번 조그만 선교사 쳐가지고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뭐냐면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미래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로 왔더라고요. 자원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보면은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의사로서 정말 존경받고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영어를 이제 거기서 이제 그날 영어 쓰기 당연하겠죠. 그죠? 영어 선생님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온 젊은 선생님도 있고 온 때가 20대 어찌 보면 중반 초반 이런 30대 이런 젊은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그들에게 우리나라에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문맹률이 엄청 높은 때죠. 그렇죠? 1800년대 말 되면 문맹률이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 학교 나갈 사람이 많은 사람 그런 시기에 와서 한 학교를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병원을 지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키워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자라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이 이들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지만은 그들의 그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청춘을 또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일생을 들여서 이 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듣지만은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그 수고와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깊은 감사를 우리는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은 기억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그 감사의 깊이가 더해지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떨어졌구나. 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복음을 들었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또 하늘나라의 또 소망을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빚을 우리가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되죠. 그걸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는 많은 복음을 들었던 교회들에게도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본이 되는 성도들이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런 복음의 귀한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도 이런 부분이 있죠.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그 사역자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공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성도들 중에서는 그것을 그냥 듣기를 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실컷 듣고 받아서 내가 나만 누리고 산다면은 그런 삶과 아니면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여기서 딱 끝난다라면 이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나까지 흘러서 막아버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흘려보내는 물은 계속해서 맑고 계속해서 더 풍성하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도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고 또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더 힘써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함께 그런 부분을 힘써 참여하고 또 교회는 그런 부분을 힘써 감당하게 된다면 함께 유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그런 것에 우리가 깨닫게 했으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오늘 모레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쁘게 보답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쁘게 보답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꿈에밖에 우리는 꿈꾸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내가 꿈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되려면은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일을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대로 더 풍성하게 채워가시고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마음과 물질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구나. 기도 부분도 우리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을 받아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데요.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는 이 충만한 복을 내가 너에게 갈 때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이제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은사들을 그들에게 가지고 갈 줄 아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도 충만한 그런 성장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무엇을 기도로 부탁했냐면은 31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그리스도적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좋은 일을 해서 가는데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울에게 거기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면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도 또 예수 믿는 사람 됐다고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건짐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죠. 그런 위험 속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 부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기가 이렇게 구정금을 가져가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는 거 당연 기쁘게 받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지 않은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것을 그들이 기쁘게 받지 않고 꺼림으로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랑으로 보내준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렇게 남을 돕고 섬기는 일도 내가 기뻐서 마음대로 하지만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여기서부터는 겸손으로 사랑으로 또 기도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은 그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그때 그 쓰나미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을 도우러 갔을 때 거기에 돕는 이제 목사님 중에 리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주지만은 그들에게 우리가 그냥 있어서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 응?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을 돕지 않은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돕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도우라고 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들이 먼저 그들 마을에 그 필요한 구호물질을 가져가서 그 막 여러 가지 도와줄 때 먼저 그들이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가서 도왔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이런 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주는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줬으니까 너 당연히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 아니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기쁘게 받아주기 바란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기 바란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또 우리가 또 더 깊이 나간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살리려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나를 내어준다. 너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또한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주셔서 확증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아니면 내 마음이 깜빡해서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깜빡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으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보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쉬게 하라고 했지만 그곳에 나가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에 더 견고케 하고 그 바울의 마음이 이제는 흡족한 거예요. 이들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 정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랬을 때 바울이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굳게 설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고 또 이렇게 견고해져 가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끝절을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끝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려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이렇게 들어두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해서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로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